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추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명예나 주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출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 제자들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신앙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성공과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공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명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맞죠. 전에 있었던 우리 중앙교회에서 주보에 가끔 성도들 동향에 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느 콩쿠르에서 무슨 상을 탔다, 누가 회사에서 어떻게 승진이 되었다, 어디에 그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올려놓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세상에서 성공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받는 것, 가난에 처하는 것, 실패를 경험하는 것, 비난을 받는 것. 여러분, 가난에 처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로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크게 막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적은 시골 교회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이와 반대되는 스토리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오해를 받아 제수가 되는 사건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심당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문 불에 던져지는 사건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 신약시대에 와서 지자들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건들. 자, 물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에서 실패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 그 가정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계속 다투고 있는 이건 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져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것.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3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시간일까요? 요나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대표적인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신은 온몸에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욥이 끊어진 시간일까요? 그 전에 영광스럽게 아주 큰 부를 이루고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몰려오고 늘 잔치처럼 그렇게 지내며 덕을 베풀고 그럴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걸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막 치료하는데 자신은 치료하지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습니까?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어려운 시간에 당하면 우리 마음이, 고난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나, 내가 뭘 잘못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자신을 자꾸 자책하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너에게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어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치료되는데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뭐 실수했습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족하다, 내가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에서 주님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는 영광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에 빠지냐면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잘 되는 것은 은혜고 못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근데요,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건, 고난을 받는 건 은혜입니다.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은혜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원래 지난주에 이 본문 차례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넘어가고 다른 본문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무거워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야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전쟁터에.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아마 가지고 갔는지, 어쨌든 언약궤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거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패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엄청난 패배,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모세 때 언약궤를 받은 이후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음으로 이방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수치스럽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이 충격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일에는 큰 반응이 없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언약궤 말을 딱 듣는 순간 앉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뿐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데 이게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주변 여인들이, 그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이제 괜찮아 아들 낳았어.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전혀 그거에 감동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혀 관념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게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궤를 빼앗겼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막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막 돕는 사람들이 막 오고 또 막 연결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삶에 영광스러웠던 때가 저 대학교 학창시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선교단지에서 찬양 인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찬양 인도했는데 그 대학 연합 찬양팀의 찬양 모임에서 찬양 인도하라고 제가 막 찬양 인도해서 찬양팀도 구성하고, 근데 이제 대학 축제마다 막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 찬양팀들, 뭐 두란노, 뭐 무슨 다드림, 그때 다드림도 있고, 뭐 여러 찬양 연합 팀들이 모여서 찬양 세미나 같은 것들 해서 우리 팀도 참여했는데, 그때 그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몇천 명 앞에서 집회도 하고 인도도 하고 잘 나갔었습니다. 세상 그 인간적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화려한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막 바닥을 기어 다니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두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 언약궤가 나아갈 때마다 적군들이 수없이 낙엽 떨어지지 다 무너지고 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는지 이방 민족들도 그 언약궤 앞에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질까? 아니면 은혜마저 떠나버린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낮추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낮아질 때 우리는 형식을 벗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낮아질 때 형식을 벗고 말씀을 붙잡는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왜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타락, 끊임없이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무엘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요,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 1장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때,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때, 이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꿈틀거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타이밍이, 아니 왜 이럴까? 아니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막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살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비춰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때 나의 삶의 사업이 갑자기 팍 주저앉아 버려요. 야, 아니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삶에 큰 시험이, 무거운 짐이 찾아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비춰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장을 보는데요, 이 4장 스토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기는 스토리인데, 4장 1절 앞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게 스토리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죽는 겁니다. 패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영광이 크게 드러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런데 성경에 이상하게 이제 전혀 말씀이 들리지도 않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제 온 이스라엘에 증거되는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그들이 이걸 들으면 떨릴 것이다.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때일까? 아주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아 가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영광을 빼앗아 가지 않고, 이제 겨우 말씀이 좀 증거되려고 할 그때 왜 영광이 떠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부모는요, 매도 아무 때나 들지 않습니다. 매도 받을 만할 때 매를 들죠.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아예 멀리 삐뚤어져 나갈 것 같으면 지혜로운 부모는 그때 매를 들지 않고, 그러니까 야단쳐도 매를 들어도 돌릴 것 같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매를 받을 만큼, 매를 맞아 돌이킬 만한 때가 되면 그때는 매를 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아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감당할 만한 때가 못 됐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것을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 암흑기에 매를 드셨으면 아마 이스라엘이 정말 돌이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주님 앞에 들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그들을 새롭게 하는 진노가 필요한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한 것은 더 이상 언약궤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형식을 벗어던지게 될까요? 처절하게 낮아지면 그때 형식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그 다음에 뭐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 말이 뭡니까? 아무리 고고하고 지체 높은 양반이라도 배가 고르면 체면 따지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지면 형식을 벗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기어보면 아주 비참해지면 권위의식을 던져버리게 되고 특권의식도 버리게 되고,
교만함과 자만심도 버리게 되고 아주 낮아지면 그때는 정말 간절해지고 그때는 정말 눈물로 매달리게 되고 그때는 참으로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을 줍니다. 그들이 철저히 낮아져 이제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그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의 높이심이 떠나면, 우리를 낮추시면 이제는 형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낮추실 겁니다. 안 될 수가 없게 낮추실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안 될 수 없게 하나님이 끝까지 낮추셔서 정말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진짜 지푸라기만도 못하다고 낮추실 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자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젊기도 했고 그런데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냥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제 하얘져 백발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나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나?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만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모세가 이제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 후로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낮추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여주시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부요하고 또 화려하고 풍성하고, 근데 실제로는 낮추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신다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낮추시면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다시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는 것으로 안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기구에 불과합니다. 나무 가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언약궤를 금으로 두르고 거기에다 제물의 피를 바른다 해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권면과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한 교회는요, 한 지역교회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심으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 친교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건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언약궤를 옮기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약궤만 붙잡고 안도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삶에 영광이 떠나는 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계속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돌아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간절히 섬기지 않는데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고 계속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워지고 계속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면,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영광이 떠나 비참해지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나 헌금 생활, 교회 직분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지할 언약궤가 없어졌으니 이들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형식이든 나의 사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낮아질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질병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어떤 질병을 잘 쉬어야 낫는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약을 먹고 운동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질병은 또 과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어서 운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 질병이 있고, 어떤 질병은 심각하여 수술을 하고 도려내야 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수술대에 누웠는데 이제 의사가 마취를 했어요. 마취를 했는데 정신이 약간 혼미할 즈음에 이제 완전히 마취에 들어가지 않은 이제 혼미한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Relax, David. 그러니까 진정해, 데이비드. It's just small surgery. Don't panic.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큰 수술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근데 이 환자가 약간 혼면 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기 이름이 데이빗이 아닌데 릴렉스 하라고, 데이빗 릴렉스해. 이거 그렇게 큰 수술 아니니까 너무 패닉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이 환자가 비몽사몽간에 이상하다 하면서 이 의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But doctor, my name isn't David. 제 이름은 데이빗이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I know I am David. 내가 데이빗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가 혼자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수술칼을 들었는데 자꾸 떨리니까 릴렉스 데이빗, 이거 그렇게 큰 수술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마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술의 칼을 드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시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치료하고 완벽하게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도 첫 번째도 이야기했는데, 수술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몸이 좀 받쳐져야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조금 증거되기 시작하여 그들이 수술받을 만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신다면 감당할 만하여 지금 하나님이 칼을 들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면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을 보는데요, 사무엘상에 이제 지나고 보면 사무엘 하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역사상 가장 찬란한 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내 삶이 비참해 보이고 정말 내 삶의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추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떨리고 두려워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때가 오기를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충분히 낮추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하나님 영광이 떠나 그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그 가운데 형식적인 영광이 아닌 참 영광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떠나가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때는 영광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는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되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영광이 떠나 나의 삶이 어둡고 또 처참하고 낮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루어 정금처럼 만들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활발히 주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 알아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처럼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